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편 115편은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 가지 그 할렐루야 하면서 그 찬양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15편은 이 3대 절기에서 이 사용에 따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서 이 115편을 사용에 따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반복을 했습니다.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 주의 이름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 성스러운 이름 위에 두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영광을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인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인도하고 인간을 도와줘서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원뜻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같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 나라들이, 이방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 하느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다 이 땅을 치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계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인간 영혼 중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 대해서 전혀 형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정치인들은 국회에서나 어디서나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는 그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서 위조도 하고 메시지도 마음대로 작성해가지고 공표해서 나라를 흔들게 만들고 말이죠.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자기 재판은 무제한 연기시키고 뇌물을 줘서 판사들을 돌이키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갖은 그 악한 수단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를 하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문서 위조를 해서 대학원까지 입학시키고 말이죠. 그것도 재판 걸리니까 몇 년 동안 연기시켜가지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악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지금같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는데 말이죠. 그 죽음도 안타까워하고 불쌍하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부모의 생각도 하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샬롬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은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인맥 관리를 위해서 또한 표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실질적인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 성도가 아니고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성도. 성스러운 도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성도라 그러는데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게 보통 질문상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 교회 다닌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벌써 어느 교회 다니면 벌써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름과. 근데 하나님은 교회 규모와 성도 수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죠. 아멘. 두세 명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5절부터는 이제 4절부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제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 아니여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래서 우상은 은과 금, 돈과 재물이라는 거죠. 또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수공물. 십계명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269페이지에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토착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금오수신, 뭐 각 족속별로 그 신들이 다 있고 또한 이집트에서 그 10대 재앙을 내리면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10대 재앙에 내렸던 뭐 피, 개구리, 메뚜기 뭐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다 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신들이 그렇게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먼저 알으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이라 그러면서 질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죄를 3세대까지 벌칙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네. 그러니까 벌은 3세대까지, 복은 1000대까지. 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1절에. 그래서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나무로 목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때 섬길 때는 그 목상이 무슨 말을 하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걷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잡신들은 나무, 고목나무를 또 걸쳐놓고서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무에다 제단을 만들어가지고서 냉수 떠놓고 할머니들이 빌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토착 신들 가지가지 물건에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빗자루 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한다는 거죠.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돈과 명예와 권력과 술, 마약, 게임, 도박, 섹스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취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근데 그거에 취하면 전부 중독되는 거죠. 돈에 중독, 도박에 중독.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예전에도 우리나라 보면은 뭐 바다 이야기 무슨 뭐 슬로트 머신 빠찡고 뭐 많이 있었는데 가면은 10,000원이 돈도 1,000원짜리 돈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10분에 한 장씩 들어갑니다. 10,000원짜리가. 그리고 또한 뭐 강원랜드도 생겼지만은 전에 500억인가 탕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00억 가지고 평생 먹고는 이자 놀이만 해도 먹고 사는데 거기 가서 500억 이상을 벌려고 들어가서 500억을 날린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 주변에 가면은 거기 가서 그걸로 삥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훈수해주면서 옆에서 훈수해주고 터지면 가서 좀 받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중독돼가지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네. 마약주 마찬가지고 말이죠. 저 술도 마찬가지고. 아마 요즘 같은 때는 또 노래방도 아마 중독이 있을 거예요. 노래방도.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도 옛날에는 노래만 불렀지만 지금 노래방 가면 노래와 술과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얘기 들어본 동남아에서도 10대들이 와가지고 서빙한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는 손님들이 가서 도우미 찾고 팁 주고 또 요즘 여성들이 말이죠.
유흥의 환란 그 화류계에 있는 여성들이 저번에 유튜브 영상 나타낸 거 보니까 하루에 돈 100만 원씩 번다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상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하면 또 결혼도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지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맛에. 그 여성들이 출퇴근을 택시로 타고 3, 4만 원 택시비 들여서 하루에 뭐 수만 원씩 들여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뭐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버는데 뭐 돈 아까운 게 어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독에 빠지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자주 간다는 거예요. 성병과 질염과 방광염 여러 가지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육체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나 다 우상의 그 형체와 같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말씀으로 또 이어져 나갑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우시며 너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기까지 이제 선창을 하고 그 후에 백성들이 그는 너의 도우시며 너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서로 이 서루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 10절, 11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라. 그는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너의 도움이시라. 너의 방패시라. 방패는 창과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잖아요. 총칼을 뚫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라. 그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모세의 형이지만 제사장 집안으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9절에는 이스라엘아 전체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여 아론 가문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그러니까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론의 집안 가문에서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론의 가문과 경외하는 자 이렇게 규모적으로 내려오면서 강조했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12절부터는 이제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렇게 돼 있고 12절부터는 복에 대해서 이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복을 먼저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도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강조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슨 기복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도 또 그 규모대로 또 말씀하셨죠. 의지할 때도 이스라엘, 아론,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복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아론의 집,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자손이 번창하게 생육하고 번창하라 말씀하신 대로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번성케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받는 자로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복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복을 뭐 간구에 없는 복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그 신자라는 거죠. 백성. 그래서 16절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과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은 인생,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에 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인간 세상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고 팔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근본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 죽으면 가져갑니까? 자기 거라고? 돈과 재물을 죽으면서 다 손아귀에 넣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무슨 자기 것이었습니까? 이번에 뚫고 가서 송대관 씨가 별세했는데 그 유산을 태진아 아들에게 유산을 넘긴다고 강남에 있는 빌딩을 넘겼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 송대관 아들 둘이 왔는데 멋짓했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봐요. 그 부인 때문에 집 수백억이 날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음부 수월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 시편에서도 이런 기절이 있었는데요. 죽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에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의지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고 우리에게 모든 재물과 자식까지도 다 맡기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대대손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그 이름을 두시겠다 하시고 경고케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이나 개인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은 다 헛것이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신다 하였사온즉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혼란스러운 모든 우상과 전쟁과 기근, 전염병, 모든 질병 마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마음 주시고 의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